네, 5월 17일 스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나의 기도,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 경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이 십계명은 10개의 제한 같은 것이 아니다. 이 계명들은 명령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절대 진리인 율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충만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 묵상 큐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보장된 충만한 삶,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결국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왕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침에 큐티, 자기 전에 기도, 또 수요 필워십,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열심을 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순종으로 불순종했던 모세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출애굽의 모든 사역은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모세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 저도 요즘에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종.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모든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를 소망하고 인내하고,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쩔 때는 순종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냥 세상에 반 걸치고 하나님께 반 걸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주님, 그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17일 소필 워십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 삶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지고 또 주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행으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다시 한번 주에게 복 주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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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너의 위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죄악에 취해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한 군사되어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바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 능력의 크리스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여 이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우리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주님께 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그 열매와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수요일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또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예배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는 방식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아멘. 네, 얼마 전 제 딸이 있습니다. 지우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 먹을 때도 옆에 두고 먹고요. 어디 갈 때도 꼭 옆에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텐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파리지옥 들어보셨나요? 네, 이름도 무시무시한 파리지옥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자려고 하던 지금 눈에 막 잠이 있죠. 네, 사진 한번 찍자 지우야 하고 찍었습니다. 이 파리지옥은요, 파리나 곤충들을 유인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식물입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우는 이 녀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름하여 애완식물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저희 집에 놀러를 왔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많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핸드폰에 사진이 많더라고요. 이 사진을 지우에게 보여주면서 지우야 귀엽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러더니 옆에 있던 파리지옥을 탁 안더니 파리지옥이 더 귀여워. 이렇게 하더군요. 우리 지우의 파리지옥 사랑이 대단하죠. 사실 이렇게 지우가 파리지옥을 좋아하게 된 것은 요 책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벌레 잡아먹는 끈끈이 주걱이라는 책인데 요 보다 보면 끈끈이 주걱의 친구 파리지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저희 아내가 이 지우에게 파리지옥을 선물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파리지옥이 파리를 잡아먹는 진귀한 그런 사진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 파리지옥이 하얀 꽃을 피운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길게 되어 있는 지우 눈까지 올라와 있는 거기서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사실 지우는 이 파리지옥이 잘 자라서 꽃 피는 걸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지우는 파리지옥이 좋아한다는 물도 듬뿍 주고요. 아침에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파리지옥을 놓아두며 정성스럽게 기르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피러십 예배자분들도요. 식물을 기르는 일, 즉 원예를 좀 해보셨을 텐데요. 이 식물을 기를 때 어느 누구도 시들어 죽기를 바라면서 기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식물이 잘 자라나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예라는 걸 하는 것이죠. 이 취미로 이 식물을 기르는 우리들도 그러한데요.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 이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좋은 결실을 얻길 바라면서 정성스레 이 식물을 기르고 시간이 흘러서 그 열매나 이런 결실들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수고가 모두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들 테니까요. 그런데 원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식물을 기르는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길 바라면서 정성스럽게 기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힘쓰며 살아가죠. 내 인생이 아무런 결실도 없이 시들시들하다가 끝나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도 조금씩은 바라는 모양이 다 다를지라도 행복한 미래와 또 달콤한 이 열매들, 결실들을 꿈꾸면서 지금도 애쓰시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 마음을 땅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결실,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방법,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땅은 무엇이고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씨앗과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네, 좋은 땅은 무엇일까? 네, 마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뿌려지는 씨앗이 말씀이고요, 땅은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당연히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 이 좋은 마음에 떨어지면 잘 심겨져서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요, 나쁜 땅에 떨어지면 잘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은 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 바로 우리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좋아, 이제는 좋은 땅의 우리 뜻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나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다 원할 겁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큰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해 요소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죠. 네,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네, 첫 번째는요, 이 길가인데요. 길가는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땅입니다. 그 바로 단단한 농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서 굉장히 딱딱해진 땅이죠. 즉 이것은 수많은 철학이나 이론, 또 자신들의 경험들 때문에 심히 교만해져 있어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결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쪼아 먹듯이 사탄은 간접적으로 역사하여 들은 말씀의 씨앗을 흔적조차 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바로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돌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네, 두 번째 방해 요소는요, 바로 조금 늦네요. 네, 돌밭입니다. 돌밭이란 돌이 많은 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밭하면 밭에 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런 밭이 돌밭이 아닙니다. 뭐냐면 바위층이 있고요, 그 위에 얕은 흙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파보면 바위같이 단단한 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런 밭이 많았습니다.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열로 인해서 싹은 빨리 납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열에 금세 말라 죽고 말아버립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는 엄청 감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에서 이 환난, 박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찾아오는 외부적인 공격들,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찾아오는 조롱과 핍박, 또 여러 가지 손해들, 감수해야 하는 것들,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은 단단한 돌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어서 심지가 굳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주변에도 있겠죠. 세 번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는요, 바로 가시밭입니다.
짠, 가시밭. 네. 가시밭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마지막 요소는요, 가시입니다. 가시밭은요, 토양 자체는 비옥합니다. 그런데 번식력이 강한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입니다. 이렇게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서는 씨앗이 제대로 자라날래야 자라날 수가 없겠죠.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혹과 욕심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란 비록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동시에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 또 유혹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말씀과 신앙의 결실을 이뤄낼 수 없도록 만들죠. 이런 마음은 흡사 이런 마음과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네, 이런 마음들도 바로 이 결정적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되겠지요. 이렇게 살펴본 방해 요소들, 즉 좋은 땅은 길가와 같은 교만한 마음, 또 돌밭과 같은 외부적인 핍박, 또 가시밭과 같은 내면의 유혹.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좋은 밭. 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네, 심지어 그냥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누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교만함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있고요. 외부적인 공격들, 내부적으로 찾아오는 유혹들, 이런 거침없는 공격과 방해 요소를 이겨내고 어떤 누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바로 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원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파라데코마이라는 건데요, 바로 인정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것을 듣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걸 만큼 굉장히 순종한다라는 강한 표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결코 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씨앗이 떨어질 때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받아들였다라고 쓰인 단어는요, 일시적인 소유물을 취하는 데 사용되는 람바노란 단어가 쓰였고요. 지금 좋은 땅에 받아들인다라고 쓰인 것은 파라데코마이, 그러니까 환영하다라는 단어,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돌밭과 달리 좋은 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 걸어가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놓고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 누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왜 누구는 이 좋은 밭에 되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고민을 좀 하던 차에 이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단어 하나가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네, 여기서 견디는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요, 바로 히포매노라는 단어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그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참고 견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어렵게 힘들게 막 이것을 억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 열매 맺을 것,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을성 있게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비밀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좋은 것들, 바로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감수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좀 여러분들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들을 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는 주었고 누구에게는 이 말씀 안 주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또 한술 더 떠서요,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맡겨주시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이렇게 남겨주시다니요. 혹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온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않을 자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한해 두셨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좋은 땅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구원에 제한을 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풍성한 열매, 참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될 이 열매는요, 뭐 우리가 받게 될 부차적인 이런 그런 복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고 견디는 이것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귀 있는 자들, 즉 제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제자라면요, 기쁨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인생의 참된 열매,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도시를 마련하여 두셨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핍박,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 마음속에서 외부적인 공격들, 마음에 우러나는 이 유혹들, 이런 모든 방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소망,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매우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더 나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요 30배, 60배, 100배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거다. 점차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거다.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한 다음에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더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예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뭐 금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의 보물들을 땅에 많이 숨겨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이 주인이 뭐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 숨겨놓고는 뭐 죽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밭의 주인이 바뀌고 주인도 모르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와, 이 보물이 있네. 이거 내 전 재산 팔아서 이 땅을 사면 이 보물 다 내 거구나. 이 보물이 내 전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고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소장농이 어떻게 하고 밭을 사러 갑니까? 여기 보세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뭘 말했냐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뭐 기독교인이 쾌락을 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서 희생하고 견디고 그렇게 버티고 순종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요,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막 춤추면서 가서 집에 전 재산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따르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내부의 유혹이 있을 때 와, 주님 위해서 뭔가 드릴 때 슬퍼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절절 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것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그 작은 것들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얘기했을 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복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누리게 되는 것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상급, 그 영원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것들,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돌짝밭, 길가,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방해 요소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귀 있는 사람,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쁘게 견디고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를 결국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르면서 좀 지금 참 주님 따르는데 이거 정말 참 예수님 믿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이 참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자존심 상한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나라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기쁘게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위해서 견디는 것들 기쁜 일입니다. 이 밭을 팔아버렸던 사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기뻐. 춤추면서 자기 전 재산 팔아버립니다. 이런 우리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음밭에 잘 심겨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큰 방해 요소도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하늘의 그 영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상급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것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따릅니다. 제자들은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푸른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주님 그 나라에 주님
붙들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땅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교만입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 있다면,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상식들과 우리의 그 기준들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이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주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경작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나의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과 아버지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 모두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교만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경작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딱딱하여져 있는 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주를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져 있는 마음들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교만해져 있는 마음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지식과 내 경험 주님 말씀 앞에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새가 쪼아먹듯이 내 말씀에 주어져 있는 말씀을 모두 쪼아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안에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돌박과 같은 우리 마음을 주님 부셔주십시오. 우리의 돌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오는 외부적인 공격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면 외부에서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거야. 주님 말씀대로 살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외부적인 공격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 외부적인 공격들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아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무리 심겨져도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의 돌들 깨뜨려 주십시오. 외부적인 공격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박과 같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외부적인 공격들,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핍박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것들이 두려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들과 조롱들과 평가들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시밭과 같은 우리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인 우리 내적인 유혹들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찾아오는 유혹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놓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는데, 재물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물질, 나의 재능,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서져 있는 것, 주님 말씀보다 앞서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그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유혹들과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 싶어하는 마음들과 욕심들과 이 생의 자랑과 이 안목의 정욕을 주님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내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억제할 수 있는 없이 없는 이 욕심들 주님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잡고자 하는 내 것이라고 여전히 아버지 붙잡고 있는 내 시간들, 내 물질들, 내 재능들, 하나님 아버지 내 미래와 나의 꿈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가시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주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도 살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마음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도 선택하고 싶다, 세상의 것도 선택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들 주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길가와 같은 교만한 마음, 돌밭과 같은 세상의 시선과 평가, 이 세상의 조롱 핍박들, 또 우리 가시밭과 같은 내적인 그 욕심들과 그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땅을 너무나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영원하지 않은 썩어져 버릴 것들, 주님 그것들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크고 영원한 상급들, 어마어마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외부적인 시선과 평가와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적인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내부적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썩어져 버린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것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들과 또 방해들을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히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동경하고 사모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 작은 것들, 그 유한한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귀 있는, 들을 귀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수요 피러십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들을 귀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보게 되어 우리 모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